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2쪽입니다. 오늘 5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0일자 본문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생명을 해하시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그에게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드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망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사실도 모르고 사울은 갈멜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만나서 이 들리는 가축 울음소리는 뭐냐라고 묻자 다 진멸했는데 좋은 것을 남겨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 그렇게 모르겠냐? 제사보다 순종이 나은데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통보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크게 이기자 의기양양했습니다. 상대방의 왕인 아각도 생포했고 또 좋은 가축들도 전리품으로 챙겼으니까 모처럼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체면이 쓴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눈여겨본 것은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다 이길 계획이 있어요. 진멸이라는 것은 없애버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지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고 이기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본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걸 유심히 본 거예요. 제가 토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관전 포인트가 거기에 있다고. 이 통보를 받은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통보 때문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일말의 책임이 있고 자기 손으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잖아요, 사울을. 근데 하나님이 버림받았고 왕으로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시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밤새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었나?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서 이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게 급했던 거예요. 업적을, 기념비를 세운다는 얘기는 뭔가 자신의 위신을 세우고 뭐 겉으로는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아말렉을 이렇게 크게 무찌르고 이렇게 크게 사로잡고 뭐 했다 이런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게 더 급하고 중요했던 거예요. 사울은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 그리고 나서 이제 길갈로 발길을 돌린 거예요. 벌써 그것부터 한 거예요. 갈멜에 가가지고. 아말렉과의 전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진멸이기 때문에, 심판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는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이 모든 공로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데 급급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공로란 없어요. 공로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것이고, 그게 영광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것 자체가 영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이에요. 이건 제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수없이 생일자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꼭 멘트를 쓰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셔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진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큰 집에는 이 용도, 저 용도, 칼도 용도대로 있고 그릇도 용도대로 있고 그릇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지면은 종지, 간장 종지로 쓰이면은 쓰임 받으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 쓰는 게 문제라. 왜 안 쓸까? 깨졌거나 지저분하거나 쓸 수가 없어. 주인이 쓰려고 해도. 그게 버림받은 인생 아니에요?
모든 것이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우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겼냔 말이죠. 뭐가 그렇게 급해서 갈멜의 기념비가 세우는 게 급할까요? 지금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고나 있었을까요? 사무엘이 그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려고 그렇게 부더니도 밤새 부르짖어가며 기도한 사실을 사울은 알고 있을까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우리의 패착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짓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19절 말씀인데요, 거짓말로 변명만 잔뜩 늘어놓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모처럼 승리했으니 기분이 좋아서인지 굉장히 호의적으로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늘 껄끄럽고 뭐 맨날 야단이나 치고 책망만 하다가 모처럼 이겨서 좀 자기가 체면도 쓰고 그랬으니까 막 그 사무엘한테 이게 막 그 오바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사울이 기분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정색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귀에 들리는 이 가축들의 소리는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당신의 여호와께 이렇게 표현을 써요. 당신의 여호와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긴 것이라고 대답하고,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찮은 것들은 다 죽여서 없앴습니다. 이거 엄청 강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일리 있는 말 같아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유 다 얘가 생각이 깊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토요일날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 선택적 순종,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불순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인간들이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아니 반은 순종했잖아요. 갑자기 우리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성적표 받아보면 이건 A뿔이잖아요. 다른 거를 못 받은 걸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한 것만 막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데 선택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해놓고 막 들이미는 거예요. 했다고, 해줬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보면서 얘 왜 이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지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 같다니까. 거울 같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기를 못 봐요. 자기가 자신을 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뭔가 타에 의해서 비춰질 때 내 모습을 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거나 거울이 보거나 뭔가 비춰져야 내가 본단 말이에요. 거울이, 말씀은 내 내면, 영혼을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사울 모습 보면서 저는 많이 깨달아.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겠다. 하나님 왜 버림받았는지 알겠다. 사울은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좋은 가축을 남겨둔 게 아니라 자기도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백성 핑계를 대는 거예요. 비겁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명령을 하기를, 단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다 없이하라. 이 진멸, 심판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기고 지고의 어떤 전쟁의 개념이 아니고 전쟁을 통한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진멸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근데 그 명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지금 거짓말과 핑계와 변명으로 잔뜩 지금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참 아쉬운 것은 그때라도 변명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그때라도 회개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버림받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는 아쉬움이 진하게 몰려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회개해야 할 때 변명과 거짓말로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로 압니다. 우리도 이 점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욕심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모든 죄는 다 이유가 있고요, 핑계가 있고요, 명분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고.
다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죄인들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교도소에 가서 다 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요? 다 이유 없는 죄인이 어디 있어요? 다 이유가 있지. 그 사람 들어보면은 그러네 끄덕끄덕거릴 정도로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명분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사울도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가장 좋은 가축들을 남겨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좋은 명분입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 어떤 좋은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보다도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불순종을 뭐라고까지 취급했는 줄 아세요? 23절에 점치는 죄, 곧 미신에 사로잡히는 것과 동일한 무게가 있고, 완고함, 곧 고집스러움은 거짓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무게의 죄라고 그 불순종의 죄의 심각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반쯤 순종했으면 그 정도면 좀 뭐 다는 아니지만 그런 대로 괜찮아지. 어디 갔다가 우상 숭배하는 데다가 갔다가 고집 피는 거 갔다가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이 고집 부리는 거, 지멋대로 하는 거, 완고한 거, 고집 부리는 거지. 그다음에 그 우상에게 절하는 그런 동급이란 말이, 그런 죄만큼 무게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일종의 재판에서 선고, 결정문 같은 걸 통보해 버려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 얘기는 뭐죠? 곧 불순종했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누구를 버리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동급이란 얘기예요. 사울은 정말 제사를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겼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제사는요, 핑계예요, 핑계. 두 가지 목적일 거예요. 이렇게 전리품을 잔뜩 챙겨가서 백성들한테 과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크게 얘기해갖고 이렇게 많이 챙겨왔습니다라고 하고 뭐 하는 거죠? 딱 풀어서 또 이 전리품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인기가 올라갈까요? 위신이 세워지고. 그리고 또 자기 일부 좋은 것들은 또 자기가 일부 챙겨가겠죠. 그 욕심, 탐심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불순종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이걸 알았을까요? 우리도 모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은 사울 꼴 나는 거예요. 늘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이 레마의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탐욕에 눈이 멀며 무엇이 더 급하고 중요한지를 놓쳐요. 사울과 백성은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전리품을 챙기는 데만 급급했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미 그들의 조상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뭐였죠? 탐욕에 눈이 먼 아간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진멸하라고 하는 것에서 다 챙겼잖아요. 옷 챙기고 금은 챙기고 뭐 챙겼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큰 패배를 경험한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아간이 돌로 쳐서 죽인 그 골짜기 이러면 아골골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우리 찬송가 나오잖아요.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그게 기념이에요. 그 사람, 그 가족들, 일가족을 죽인 그것이 돌무더기가 돼가지고 기념비가 돼버렸어요. 자연스럽게. 거기서 느끼죠.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럼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뭘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 악하게 여기는 거라고. 이처럼 탐욕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걸 기억하시고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6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64장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864장입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순종이 가장 악한 일이거늘 이런 표현을 쓰는 걸 보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아간을 진멸하라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요. 이게 시험이었구나. 여기서 넘어졌구나. 사울이 여기서 버림받는구나 라고 깨달을 때 참 두렵고 무섭기도 해요.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일을 당할 때 정말 정신 차리고 하나님 뜻을 잘 받도록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사랑하라. 하나님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며 버리신다는 말에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것이 아니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멸시함으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명분으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자신의 영광만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우는 데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책망하는데도 거짓말과 변명만 늘어놓을 뿐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하지 아니었습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저희도 버림받을까 삼가 조심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 녹음했기 때문에 제가 모임 행사 때문에 녹음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